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19나 120페이지입니다. 12절 제가 읽고 13절 여러분 읽고 14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자기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좁은 자들과 예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을 것이 받겠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만을 따르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원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또 주님을 따를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화평함으로 오직 주님께 돌아와 참된 예배와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긴밀하게 동행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광고 시간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 저녁까지 학생부 연합수련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학생들한테는 회비를 걷지 않고 교회별로 이제 찬조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총 한 12교회가 참석을 하게 돼서 원래는 작은 교회들 이 연합해서 이제 하는 곳으로 시작을 했는데 큰 교회들도 소문을 듣고 우리 좀 같이 하자 이렇게 하는 바람에 25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레크레이션도 진행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소외되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 좀 해주시고 우리 교회는 또 20만 원 또 찬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내일 저녁까지 학생부 연합 수련회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교인 휴가 기간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8월 2일까지 가정 예배로 대신합니다. 이 평소에는 열심히 없다가 휴가 때 열심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평소에는 성경도 안 보다가 휴가 때 갑자기 막 그래놓고서 왜 성경 안 보냐고 이러지 마시고 같이 믿음을 타서 그래서 예배 시간은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유튜브도 있으니까 유튜브로도 뜨겁고 싶으신 분들은 시원한 계곡에 가셔서 이렇게 영상을 딱 틀면서 기도원이다 생각하시면서 일주일 동안 또 은혜롭게 또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철회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신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필사 완성하신 분들은 이름을 꼭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받았는데 이름이 안 써 있으면 어디 써 있을까? 제가 1페이지부터 600, 700페이지까지 다 훑어봐야 돼. 이름이 어디 써 있는지. 그래서 꼭 이름을 쓰셔서 제출해 주시고 왜 8월 24일까지냐? 이것도 속도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른 분들이 이미 다 쓰신 거 알지만 또 개중에 또 한두 서너 분이라도 늦으신 분이 있을까봐 너무 배려하는 마음으로 8월 24일을 했으니까 그때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날씨도 덥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좀 은혜롭게 또 하루하루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또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여름 주님과 함께 동행합시다. 시작. 네. 지금 밤에도 아주 그냥 뜨끈하죠. 와, 어떻게 이렇게 뜨거운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뜨거운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누가 상석이 앉냐, 또 누가 높임을 받냐, 뭐 이런 대화를 하는 지금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은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그 초대받으신 예수님이 지금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친척이나 가까운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초청하지 말고 저기 병든 자나 가난한 자나 억누른 자 이런 자들을 초청해. 그들은 갚을 것이 없잖아.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을 초청해야 하나님의 복이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 한해서만 초청했어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 사실 율법을 잘 지킨다라는 사실은 우리도 보면 예배를 잘 드리고 뭔가 교회 활동이 많고 뭐 그게 귀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조차 힘든 분들이 있어요. 왜냐? 너무 하루살이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교회를 오고 싶어도 평일날에 오지 못하는 또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이해가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는 게 뭐 좋겠지 너희들 눈에는. 그러나 그들이 율법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가 없을 만큼 어려운 자들이 있어. 그런 자들을 돌봐야 하나님께 상이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자신과 같은 사람들 아니면 자신보다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왜? 뭐 국물이라도 얻어먹을까 봐. 그래서 좀 잘 나가는 사람들, 뭐 부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아부가 되는 거죠. 그럼 그들이 알겠습니다 하고 나서 좀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 더 풍족하게 또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만 불러서 초청하는 관습이 있었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 부르지 마. 오히려 병들고 연약하고 갚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보상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또 자기를 전하여 이르시되 내가 정신이나 정령이나 교육은 것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모와 이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되게 하노라. 아멘. 자, 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이 현대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왜 자꾸 이렇게 손해 보는 거 하냐,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거죠. 뭐 부모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녀가 뭔가 손해 본다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손해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오히려 너에 초청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시 갚아주면 안 돼. 이런 상은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그걸 자꾸 사람들한테 받으려고 하지 마. 그건 진정한 복이 아니야.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이 선을 행한 사람들이 가장 큰 상급을 받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뭔가 이 사람들한테 뭔가를 받으려고 애를 쓰지 말고 그 모든 것을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께서 가장 큰 보상이 되신다. 이거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 사람들의 인정에 너무나도 그것을 받으려고 기를 쓰거나 막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어때요?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 나를 인정 안 해주지? 왜 나한테 잘했다고 안 하지? 왜 나를 칭찬 안 하지? 이런 것들에 굶주려 있는데 오히려 주님은 반대라는 거예요. 야, 네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칭찬받고 세상 사는 동안에 인정받으면 그 나라 갈 때 누가 인정해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 최고인데, 그리고 이 세상에서 받는 인정은 잠깐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정은 영원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은 영원해. 그것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보상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한 TV 프로그램 보니까 한 이제 그 단체들이 브라질에 이제 선교를 갔나 봐요. 근데 그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를 받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이렇게 열심히 수고를 했는데 저에게 아무런 보상이 없어서 감사해요. 이런 멘트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일방적인 TV에 나오는 건데도 많이 참 은혜가 스럽죠. 그렇지 않습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은 보상을 바라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보상이 없어서 참 마음이 편하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마음이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뭔가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실례가 연예인들도 기부를 해요. 근데 그 기부를 하는데 보상을 받기 위해서 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순수하게 기부하는 분들도 많죠. 그러나 대개는 또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인기와 보상을 바꾸는 거예요. 야, 내가 몇 억을 투자하면 나를 칭송해 주겠지, 나를 칭찬하겠지, 그런 식으로 기부를 하는 거죠. 그리고 기획사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어디 기부합시다. 어디가 어렵다는데 기부합시다. 그 연예인이 아유 왜 그래요? 그러면 아이 인기 때문에 그러는 거, 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참된 기부입니까? 자, 누가복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으로 모르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일부러 드러내죠. 누가 얼마 기부했다. 왜? 누가 기부했다 그러면 자기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참된 기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어떤 사회에 보면 장학금 제도 이런 게 있어요. 사회나 어떤 기관이나 뭐 어떤 대기업이나 이런 데 보면 장학금을 줘요. 근데 장학금을 주는데 순수하게 주는 데도 있어요. 순수하게 학생들을 위해서 뭐 직원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또 어떤 기업이나 이런 데는 보상을 바라는 데가 있어요. 아이들한테 투자를 하는 거죠. 이제 그걸 투자라고 그래요. 그거는 장학금이 아니라 투자하는 거예요. 자, 내가 투자금 줄 테니까 너 커서 갚아라 이런 거죠. 그래서 나중에 커서 안 갚으면 왜 안 갚냐 이런 식으로 뭐 갚으라고 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 장학금은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뭔가 투자하는 개념으로 한다? 그것은 장학금이 아니라 투자금이죠. 이름을 바꿔야 돼요. 자, 장학금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다 투자금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이 많은 사람들이 되게 뭔가 보상을 바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보상을 바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부를 할 때도 그렇고 어떤 장학금을 주는 것도 보상을 바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갚음은, 세상의 칭찬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우리 시브리서 6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구애하지 아니하사 너희와 너희를 위하여 사랑을 잊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물론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는 해야죠. 표현은 해야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다 알지 못하고 표현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돌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확신 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아무리 감사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주시려니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반응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에 연연하잖아요. 피곤해. 왜 저 사람은 감사하네? 왜 저 사람은 이래? 저 사람은 이래? 저래? 이런 것들 때문에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런 사람들의 반응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그만큼 피곤한 게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는 게 완전하지 못하고 또 상황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말조차도 못하는 성격상 또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다 사람은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반응에 너무 예민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으려고 인정을 받으려고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어땠습니까?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보상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저번에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셔서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상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누가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사람들에게 들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의인수에 받고자 하여 죄인들에게 들리니라. 아멘. 자, 받기를 바라면 칭찬받을 게 뭐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라는 거죠. 경제 논리가 그렇잖아요. 손해받는 거 누가 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지 말아라는 거예요. 뭔가 보상을 받고 하지 말고 그저 주겠다라는 마음으로 내 사랑하는 누군가가 어떤 도움이 있으면 주겠다라는 마음으로 해라.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늘의 보상은 이 땅의 계산기에는 찍히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므로 보상받기 위해서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아낌없이 주기에 힘쓰는 저희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이게 성도의 방명록에는 오히려 낮고 소외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여기 보면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전원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 자신의 친구, 자신보다 좀 높은 뭔가 권력을 가진 이런 사람들을 초청하면 얼마나 좋아요. 왜? 보상받기 때문에. 그것도 좋고 또 온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손쓸 일도 별로 없잖아요. 또 내가 대접을 하고 뭔가 한다 할지라도 뭔가 내가 보상을 바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힘들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하고 절고 맹인이고 뭐 이런 분들은 어때요? 손이 많이 가잖아요. 신경이 많이 쓰이잖아요. 하다가 뭐 떨어뜨리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몸도 연약하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먹여도 줘야 되지 닦아도 줘야 되지 뒷처리도 해야 되지 이것저것 다 해야 돼. 보상도 없어. 이거 한다고 얻는 것도 없어. 그러나 오히려 주님은 그런 자들을 섬겨라. 그런 자들을 초청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잔치에 초대하라고 초대하라고 하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지금 가까워 그런 사람들은 너무 마음 쓰지 말고 그런 사람들한테 뭔가 얻으려고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주님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뭔가 나에게 아무런 유익도 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을 초청해야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이 생기면 뭔가 자꾸 없는 사람들한테 나누려는 마음이 항상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돼야 돼요. 이것이 항상 몸에 배야 돼요. 누가
굶을 텐데, 누가 어려울 텐데, 이런 생각으로 같이 나누고 같이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많이 협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보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맨 앞면에 우리가 섬기는 곳, 국내에 비전교회 있죠. 비전교회 바퍼사역 아시죠?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저기 부평광장에 일주일에 2번씩 수요일하고 토요일날 식사를 대접해요. 근데 그 목사님을 항상 만나면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부나 항상 대기해서, 그러니까 날씨도 좋은데 이 선선할 때는 어렵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땡볕이고 그런데도 나간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노숙자들이라도 날씨가 더운데 안 배고프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배고픔은 날씨가 덥다고 안 배고프면 다행이잖아요. 날씨가 너무 덥네, 오늘 안 배고프네, 이러면 참 좋잖아요. 그럼 목사님들이 편하고. 그런데 날이 더우면 더 먹고 싶은 게 사람의 욕심이에요. 그걸 더 알아. 그래서 날이 아주 더울 때, 그리고 아주 추울 때, 이때는 더 많이 준비한다. 그러니까 참 대단하신 분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바퍼 사역을 하려면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 편해요. 정부한테 얘기하면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돈 가지고 도시락을 주면 얼마나 목사님들이 편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 복음을 못 전해요. 예수님을 전하면 안 돼. 이것 때문에 정부에서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데 대신에 목사님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복음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됐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도움을 일체 받지 않고 이 목사님께서 거기에 모인 분들하고 또 이렇게 후원을 통해서 매일 도시락을 200개 이상을 준비하는 거예요. 수요일, 토요일, 매주 추울 때나 소나기 있을 때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폭풍과 몰아치나 변함없이 한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찾기 때문에, 안 그런 적은 없지만 하여튼 그래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참 이런 귀한 사역을 하시죠. 그 밑에 보면 탈북자 구출 사역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북한에 있는 분들 많이 접해보기도 하고 북한 선교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하기도 했는데, 이게 보면 대부분이 이 북한에 하라는 게 되게 위험해요. 왜냐? 북한에다가 했는데 무기를 쓰는데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 교회 이름으로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북한 교회가 어떤 선전용인 거죠. 그래서 교회다가 헌금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거를 그 헌금 받은 것을, 한국 교회에서 헌금 받은 것을 돌려가지고 무기를 쓰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가 착해. 왜냐? 천주교는 교단이 하나잖아요. 불교도 교단이 많아봐야 한두 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교단마다 달라. 침례교, 장로교, 성결교, 교단마다 다 후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를 호구라고 해요. 북한 사람들이. 왜냐하면 교단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교류도 안 한다. 그래서 장로교 가서 달라고 그러고, 성결교 가서 달라고 그러고, 감리교 가서 달라고 그러고, 이게 다르니까 서로 자기만 하는 줄 아는데 알고 보니까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잘못된 곳으로 무기 쓰는 데 사용되고 잘못되게. 그런데 이분은 탈북자를 구출하는데 사역을 한다고 했죠. 제가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이 유튜브로 탈북자 해서 김성훈 목사 이렇게 치시면 이분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탈북인들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하는지를 영상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양육하고 기르고 먹이고 재우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겠습니까? 이분이 직접 그렇게 탈북인들이 중국으로 도망갔다가 이제 한국으로 오는 사람들을 직접 건져내가지고 이분들을 이렇게 돌보는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겠습니까? 그런 사역을 하시죠. 그 옆에 보면 국외에 인도, 태국, 니카라과, 캄보디아 이 나라들 보면 말만 들어도 덥지 않습니까? 인도들이 막 엄청 덥고 막 태국도 그렇고 니카라과도 그렇고 캄보디아도 그렇고 보통이 아닙니다. 근데 이분들의 사역은 현지인들 사역이 아니에요. 원주민들, 그런 원주민들 중에서도 아주 없는 극심한 고난에 있는 사람들. 또 원주민들은 대부분이 다 한부모예요. 한부모. 엄마밖에 없거나 아빠밖에 없거나 아니면 고아거나 대부분이 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학교다 그러면 아이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이들이 먹고 집에 가잖아요. 근데 안 가. 왜 안 가냐? 집이 없다고 엄마가 없다고. 그래서 그것들 돌봐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하는 게 뭐 예배당도 짓고 또 집을 지어주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귀한 일들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런 사역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 아닙니까? 노숙자를 위해서, 탈북민들을 위해서, 또 원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삶은 참 귀한 일인 거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이 언제나 세상이 외면하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풍족하게 잘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만 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더 넓은 시야를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비단 옷을 입은 사람들과 함께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찾아오는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 또한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기에 힘쓰는, 또 어려운 자들을 늘 마음에 품는, 그래서 이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 수해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분들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 자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시야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의 시야가 우리의 영역이 더욱더 낮은 곳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축복의 길은 도처에 열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구할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아멘. 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 누구겠습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의인은 율법 잘 지키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기도 많이 하고 뭐 11조 많이 내고 뭔가 사람들 보기에 그럴듯하게 보이면 되겠지,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각한 의인은 그건데, 주님이 생각한 의인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율법 잘 지킨다고? 아니야. 율법 잘 지켜도 낮은 자를 돌보지 않으면 진정한 의인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외면받고 소외된 자들을 섬기는 자, 그를 의인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의 말씀을 종말론적으로만 해서는 안 돼요. 이 말씀은 축복에 대한 더없이 좋은 교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땅에 사는 사람 치고 복받기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다 복받기 원하죠. 그래서 우리도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들 얘기하잖아요. 복받고 싶어하고, 이왕이면 사는 동안에 많이 누리기 원하고, 이 복을 상당히 좋아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제자도와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싫어하는 성도들이 많대요. 그런데 반대로 축복 이야기 한다 그러면 막 눈이 번쩍거리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기독교 서점이나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러면 뭐 헌신합시다, 뭐 성교에 대한 이런 책들은 별로 팔리지도 않아요. 축복받는 비결, 축복받는 100가지 비결, 뭐 이런 거 보면 막 그런 거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외가 없어요. 그런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문만 봐도 이 전도 성회 뭐 이런 데는 별로 참석 안 해요. 근데 축복 성회, 축복 기도회 그러면 또 차고 넘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만큼 사람들은 자꾸 보이는 것, 지금 당장 누리는 것, 이런 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축복은 이렇게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몇 명만이 받는 것이겠습니까? 또 어떤 특별히 비결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또 밤을 새워 기도하고 꼭 금식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그런 것도 귀한 일이죠. 우리가 늦게까지 기도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마음을 다하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 더 귀한 것은 뭐냐? 주위의 영혼들을 돌보는 것, 낮고 천한 자를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것을 주님은 더욱더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처럼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자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찾으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소개를 드렸잖아요. 이게 뭐예요? 지금 우리 사역이 그런 사역을 같이 동참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곳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탈북민들을 위해서, 또 노숙자들을 위해서, 원주민들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곳에 마음이 좀 함께하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아까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선교사님들도 언제 가장 힘드냐면, 선교 편지를 주면 안 읽을 때가 힘들죠. 후원 여부를 다 떠나서 그냥 읽지를 않을 때가 너무 마음이 섭섭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반대로 제가 어떤 소식을 듣잖아요. 어떤 성도님들이나 뭐 캄보디아 어때요? 뭐 니카라가 어때요? 뭐 이렇게 하면서 주고받으면 그 주고받은 것만으로도 제가 선교사님한테 말씀을 드려요. 바로 요즘에는 카톡도 잘 되고 그러시니까 선교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요. 그냥 언뜻 지나간 것도 그냥 어떻게 지내세요? 이것만 물어봐도 안부를 물으시네요. 어떻게 보내세요? 이렇게 하면서 한다는 거죠. 이 실례로 한 선교사님이 이 선교 사역을 하는데 너무 힘들었대요. 그러면서 자기의 물질도 다 써가고 후원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뭐 그걸 다 떠나서 뭔가 에너지가 없는, 그리고 선교 편지를 보면 주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아무도 반응이 없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좀 지난 얘기입니다. 20년 전에. 근데 한 편지가 왔대요. 그 편지가 왔는데 그 편지에 이런 손글씨가 써졌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매달 보내주시는 소식 잘 읽고 있어요. 제가 눈이 침침해서 다는 못 읽어도 보내주신 나라와 아이들 이름 외워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오래 계셔주세요. 응원해요.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하죠. 이 편지가 짧잖아요. 그냥 선교사님이 보내신 거 기도문 제가 잘 읽고 있고 그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응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그 선교사님이 많이 울고 그때부터 마음을 다잡고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 분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힘든 사람들은 늘 생각해요. 사실 편한 데 있는 사람들은 별로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힘들 때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늘 생각해요. 저도 이렇게 사는 동안에 극심하게 어려웠을 때, 뭐 어떤 때가 있겠습니까? 뭐 군대 있을 때 좀 힘들었겠죠. 여름에 훈련할 때 집에서 아무도 생각 안 하죠. 군인들은 생각해요. 군인들은 왜?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립다. 우리는 하나도 안 그립잖아요. 그죠? 근데 군인들은 그립다니까요. 제가 미국에서 뭐 유학 갔는데 그렇게 막 없고 막 반짝까지 일하고 막 힘들고 막 그럴 때 그게 생각나. 한국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내가 말도 안 해놓고 부탁도 안 해놓고서 좀 힘들다고 왜 안 물어보지? 괜히 속상해. 그러니까 내가 힘드니까 오히려 막 그런 게 있어요. 왜 연락 좀 하지? 내가 여기 왔으면 고생하는 거 모르나? 모르죠. 당연히 몰라. 제가 말을 안 했는데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한국 와서 이제 동기들한테 말하니까 내가 거기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그러니까 동기들이 얘기하지. 전화했으면 내가 보내줬지. 막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모른다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는 덥네 춥네 뭐 하지만 이 선교지는 치열한 싸움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늘 생각할 수밖에 없어. 같이 좀 한마음으로 기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협력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동참하자는 거예요. 이 동참이라는 게 여러분한테 다 같이 뭐 합시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주기적으로 선교원문을 하잖아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관심이에요. 여러분이 님 어떻게 지내요? 비전교회 지금 수요일하고 토요일날 이렇게 바빠서 사역한다는데 제가 한번 가보면 안 될까요? 뭐 한번 시간 한번 알려주시면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그거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돼요. 그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그 위로가 된다는 걸 제가 어떻게 아냐? 제가 그 비전교회 목사님한테 항상 물어보거든요. 목사님 시간 몇 시고 언제예요? 제가 그렇게 우려하면서 물어보면 그 목사님이 되게 웃고 좋아요. 그것만으로도 힘이 된대. 이거 얼마나 참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낳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기회들은 너무나도 많고 우리 교회 안에서만도 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도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탈북민들, 또 노숙자들, 또 수많은 원주민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들 다 품어도 부족함이 없는 영혼들이 우리가 같이 관심 갖고 기도해주고, 제가 기도 제목 올라오면 우리 전체 톡에다가 올리면 같이 좀 중보 좀 해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제가 전달해서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같이 함께하고, 이런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개 사람들은 다 복받길 원해요. 그리고 누구나 다 위로받길 원해요. 다 왜 예외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다 내가 제일 사랑받기 원하고 위로받기 원해요. 그런데 내가 가장 사랑받고 위로받을 수 있는 방법 뭔지 아십니까? 가장 나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내가 먼저 위로하고
내가 먼저 칭찬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은혜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한테 찾으려고 그래요. 왜 날 몰라주지? 왜 날 위로 안 해주지? 사람한테 찾아봐야 소용없다니까요. 해봤자 사람은 다 이길 수밖에 없고 자기 살기 바쁘지 어느 누가 자기처럼 돌보면서 하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잘 아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고 우리가 살아야 되지 사람의 보상받고 뭔가 산다? 어휴 속 터져서 못 살아 속 터져서 사람한테 기댄다? 어휴 그것만큼 끔찍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믿고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갚아주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고 나만을 생각하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보다 오히려 다른 영혼을 위해서 내 에너지를 쏟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셔서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낮고 소외된 자의 마음을 다하는 우리 찬양 가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자 찬양, 우리 결단 찬양.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이게 선교사님의 고백인 거죠. 선교사님들이 다 이런 식으로 떠나는 거예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원주민만 사는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예배하겠습니다. 주님을 그래서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별로 덮어 주셔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그렇게 개척하는 마음으로 가서 그곳에서 한 영혼 주민께로 이끄는 것이 선교사님들의 사역이죠. 그래서 우리 이 가사가 되어서 내가 지금 해외에 없는데 선교를 안 하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고 같이 응원해주고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같이 선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예배자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이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나만을 생각하지 말고 이 더위에 선교하실 때 어떤 마음이 들까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한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번 더 내가 받는 것이다. 내가 받는 것이다. 주의 내 앞에 가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리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양미고 마지막 한 번 더 주의 향기로 주의 향기로 물을 이소서. 그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보상받기 위해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아낌없이 섬기는 자들이 되라. 이런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자리는 언제나 세상이 외면한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말고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을 위해 눈을 돌리고 그 영혼들을 위해 섬기는 데 마음을 다하는 자들이 되라. 자, 이런 두 제목.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축복은 오늘 우리가 만나는 연약한 한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과 정성 속에 숨어있음을 알고 먼저 손을 내밀며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자들이 되자. 자,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주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진정한 의인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는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불러주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구하주셔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을 나가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주님의 귀한 사랑, 주님의 귀한 축복을 우리 안에 넘치시고 주님의 귀한 것을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인식을 위하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 섬기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아낌없이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를 늘 돌아보면서 세상이 외면한 자리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어려운 영혼들을 위해서 눈을 돌리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섬기는 데 마음을 다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만나는 연약한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내가 먼저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을 위해서 참된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힘들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어렵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수록 우리가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손을 내밀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충고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일주일간도 주님과 긴밀하게 동행하는 귀한 휴가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